할렐루야. 아멘. 은혜와 평강교회 저는 처음 방문하는데요.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시현 선교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간단하게 저희 삶과 사역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딱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예,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한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생명을 흐르는 그 말씀을 받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저와 모든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심을 아버지 우리가 듣고 또 그 사심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함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참으로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인도에서 주님을 섬긴 지 26년째 되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998년에 단기 선교를 인도에 갔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또 한 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름밖에 잘 모르는 남자였지만 인도인인 저 조셉 형제와 결혼을 하고 또 2000년에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의 이름은 킹덤 빌더스, 한국말로 하면 좀 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라고 해서 영어로 킹덤 빌더스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는 좀 놀랐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라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요. 꼭 그 교과서에 나오는 그 흑백 사진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갔더니 비포장도로에 그냥 흙으로 된 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들이 다 같이 다니는 겁니다. 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지금도 그런데 그 오토바이 하나가 그 한 가족용이거든요. 그냥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애기는 맨 앞에 앉히고 아빠 앉고 뭐 큰애는 중간에 앉고 엄마가 또 막내 들고 앉고 이렇게 해서 5명도 앉을 수 있는 게 인도의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온갖 탈 것들이 다 다니고 그 비포장도로에 그 인도하고 차도의 구별도 없었어요. 같은 곳으로 뭐 염소대도 다니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 운전을 하셨는데 그 차 앞에 이렇게 큰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가 예수를 전도할 때 누가 와서 공격을 하면 그 막대기로 보호하시려고 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다가 물소떼가 그 버팔로라고 물소떼 그 시커먼 물소떼가 나오니까 목사님이 내려오셔갖고 그 유리창 앞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선 그걸 막 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낙타도 다니고요, 길에. 예, 가끔이지만 코끼리가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TV에서 뭐 오지에 그런 거 본 것 같은
그리고 저희 그 교과서에서 옛날 공부할 때 50년 전쟁 후에 그런 사진 본 것 같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서 제가 있는 곳이 저 트리치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여름에는 거의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40도가 되는 그 개월수가 한 두 달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도 한 35도가 되는 날이 또 두 달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의 반은 여름, 겨울은 한 20도에서 25도 사이 됩니다. 실제로는 겨울이 아니죠, 저희들한테는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여름이 또 건기라 그 전기가 부족해서요. 여름에 40도가 넘어가는데 전기가 나가면 뭐 선풍기도 돌지 않고 때로는 그게 30분 전기가 나갈 때도 있는데 뭐 4시간, 10시간씩 전기가 나갈 때도 있어서 밤새도록 전기가 안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온몸으로 내가 이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뭐 아기 기저귀 같은 거는 전혀 없고요. 기저귀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정착했을 때 2000년 10월에 제가 큰 아이를 낳았는데요. 첫째를 낳았는데 기저귀가 아예 없어요. 아예 기저귀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기저귀도 없고 기저귀만 없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전체에 그 두루마기 휴지 파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누가 오신다, 어떤 목사님 오신다 하면 40개 롤짜리 한 소에는 기저귀, 다른 한 속에는 40개 롤짜리 그 두루마기 휴지를 갖고 오셔야 될 만큼 그렇게 휴지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재미도 있었죠.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선교지에 왔구나. 30살에 갔으니까요. 예, 27살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중간에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30살 때 이제 인도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인도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를 보내셔서 인도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했고요.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르고 하물며 결혼한 남편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얼굴하고 이름만 보고 저를 이제 결혼시킨 그 한국 목사님이 인도 가서 돌아오지 마라. 힘들다고 돌아오지 마라. 여자가 혼자 가면 힘들어서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힘들다고 도망올 수도 있으니까 선교지 버리고 그러지 말고 가서 결혼해서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이게 마치 그 도망가지 못할 그런 마지막 보루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사역해서 거기서 너가 거기서 죽기까지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가서 처음에는 선교가 너무 막막했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었고요. 무슨 후원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97년부터 계속 자비랑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막막할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씩 그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아이 지금 한 달도 안 된 아이를 제가 안고서는 그 주변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좀 시골 같은 동네라 작은 마을 그래서 외국인이 없었어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했대 하니까 그 궁금해서요. 제가 아이를 안고 나가면 다 무슨 뭐라 그러지? 그 동물원에 원숭이 보듯이 다 나와서 구경하는 겁니다. 전도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마주치면 웃고 눈만 마주치면 와서 차를 주겠다 뭐 과자를 주겠다 말이 안 되니까요. 들어와서 차 마시라고 못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눈 마주치는 집마다 다 들어간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 사람도 웃고 저 사람도 저도 웃고 서로 웃으면서 얼굴 맞추면서 웃다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 그러고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제가 한국말로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말이 너무 생소해서 그런지 킥킥거리고 웃다가 제 기도가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데 기도가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고통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암 환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영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제가 나가기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병 고쳐달라, 저 병 고쳐달라, 아프다 기도해달라, 안수해달라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 저녁에, 그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주일 저녁에 저희가 신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신유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악한 영들이 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한 달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한 40명 앉는 곳에 100명이 앉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주로 인도나 네팔 교회에는 의자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도 충분히 100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바닥에 앉았거든요. 그냥 강대상도 따로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발 밑에 바로 밑에까지 아이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그렇게 앉아서 저희가 신유 집회를 몇 달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남편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귀신 쫓는 사람들이다, 병 낫게 하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 역사가 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소문이 점점 번져서 교회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점점 초청받는 교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한 1년에 100개 이상의 교회에 초청이 돼갖고 제가 설교를 하거나 집회 인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저희가 가르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교회 소문이 나서. 그리고 그 신유 성회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유 성회를 할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더니 교회를 하니까 얘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힌두교가 다 신을 믿습니다. 지금 4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신의 숫자가 4억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신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40개의 신을 믿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40개의 신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4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쓰러져 갖고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약을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신전을 다 다니면서 사례를 하고 뭐 다 했는데도 안 나니까 이 사람이 결국 자기를 전도하던 교회에 예수님을 41번째로 놓고 교회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 힌두 사람들의 가정의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매일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해서 결국 그 청년이 몇 달 만에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부흥사 같은 사람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41번이 1번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신 중에 하나였던 예수님이 유일한 1번이 먼저 되고요. 1번까지도 그나마 괜찮은데요. 거기서 1번이 아니라 유일한 번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겁니다. 다신의 1번은 괜찮은데 아니다 2번부터 아무것도 없어 유일신이야 할 때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서 그 우상 숭배한 걸 다 버려서 남편한테 맞아서 프라이팬으로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서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팔이 부러져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나 어린애들이 교회를 오는데 엄마가 교회를 가지 말라고요. 젓가락 같은 거를 불에다 달궈서 입술을 지지거나 손바닥을 찢어서 아이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그 좀 심한 경우는 남편이 석유를 여자한테 교회 가는 여자한테 붓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막 불 사르자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벽에 가서 밤새도록 그 형제를 전도하고 석유를 부은 집사를 저희가 안아주고 그래야 불을 못 지를 것 같아서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영적인 그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쟁입니다. 힌두교 그 집시 지역에 저희가 또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집시들이 정부에서 집시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촌을 만들어 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시들이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힌두교 집시들이 그것을 너무 화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힌두교 사제를 불렀습니다. 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서 버팔로 그 물소를 죽여서 진짜 구약같이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큰 버팔로를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거르는 그런 작업들을 힌두교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 교회 옆에서 해서 제가 갔을 때는 완전히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힌두교 사제들이 뭘 하냐면 밤에 그 집시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그 버팔로의 피를 교회에다 뿌리면서 교회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온 청년들을 다 때리고, 그래서 어떤 청년 리더는 너무 맞아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집에 누워있고, 목사님도 매를 맞고 사모님도 매를 맞고 무서워서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집에서 숨어서 저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과 저희 교회 집사 한 명이 바로 거기를 갔습니다. 저희 집사가 안 된다, 위험하다고 막 했는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저 영혼들과 같이 해줘야겠다, 함께 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잠긴 교회 문을 열고 그 앞에 막 뭘 싸놨어요. 교회 못 들어가게요. 이런 의자나 뭐 이런 것들 다 치우고 문을 열고 목사님들을 부르고, 그리고 거기 온 몇 명의 영혼들과 저희가 예배를 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불을 보내신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하고, 매를 맞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청년 리더 집에 가서 그 영혼을 안수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때린 남편을 전도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냥 저희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이 예수의 소문이 나듯이 막 사역 소문이 나서 북부까지 저희 북부에 있는 인도 북부에 있는 데까지 저희가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요. 기차로 가면 21시간을 가야 되는 지역까지 사역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엔 환경이 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현지 인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에 두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 아무래도 교회에 주일날 제일 많이 모이니까요. 예배 드릴 때쯤 힌두교 사람들이 한 30-40명 우르르 와서 강대상이냐 뭐 교회에 있는 물건을 다 부수고 목사님과 성도들을 막 때리고, 그리고 30분 안에 다 그걸 부수고 때리고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을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뭐 그곳에 CCTV가 있을 리가 없고 가난한 곳이니까. 그래서 경찰이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다가 호랑이 보호 지역입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있어서요. 저 인도에는 참 유기견이 굉장히 많은데 중성화를 시키지 않아서 유기견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도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 한번 산책을 하면 이쪽 구역 강아지들이 저희를 쫓아오고 저쪽 구역 강아지들이 저희를 반기러 와갖고 어쩔 때는 저희 때문에 이 두 구역 강아지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강아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1박 2일 동안에 사역을 했었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강아지를 딱 두 마리밖에 못 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레오파드가 내려와서 표범 같은 게 내려와서 저녁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제일 맛있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근데 강아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강아지가 없으면 아이를 물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글 쪽에 호랑이의 그 보호구역에 정글 쪽에 약 100명 이상 모이는 그 초가집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0명 이상 모이는 그 교회를 아주 간단한 건물 하나 지어준 적이 있어서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사는 교회 그 집사도 아이가 잠자다가 그 호랑이가 와서 아이를 물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에서도 인도는 그런 숲속에도 사람이 인구가 원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거보다 더한 정글로 더한 숲으로 더한 지역으로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힌두교나 또한 이런 어려운 환경이나 또한 하물며 그런 호랑이 같은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호랑이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같이 침례 드리기 전에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3월 달에 침례를 줬는데요. 거의 50명 정도 되는 영혼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적으면은 35명에서 50명 정도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전에 예배드리고 침례 교육을 받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침례에 대해서 말하고 침례를 주는 모습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계속 침례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야 돼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네팔입니다. 네팔 선교는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네팔도 힌두교 국가라서 도시에 이제 핍박과 제한이 많으니까 선교사들이 다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산으로 가기 시작해서 산 봉우리마다 예배당 하나 짓고 그 산에 사는 영혼들이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BBC 코리아에도 나왔는데 네팔의 교회 부흥이 최근에 크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주 원인이 한국 선교사들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정부가 도와주면서 선교사들도 같이 갔대요. 그때부터 이제 그 네팔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지금 산마다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네팔의 그 산악지대를 다니면서 네팔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산 꼭대기에 있는 폴랑갈이라는 교회인데요. 이곳에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냥 돌로 지어진 그런 교회인데요. 여기는 예배 끝나고 저희가 찍은 거고요. 그래 물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물 연결을 좀 해달라고 정부한테 요청을 했는데 10년 이상이나 여기가 교회라는 이유로 정부가 물을 연결을 안 해준 거예요. 이런 곳에 사는 분들은 그 산내에 있는 텃밭을 갖고서 먹고 사는데 그 텃밭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곳은 딱 6개월이라고 합니다. 반년. 그래서 겨울이나 우기 때는 먹을 게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정글에 가서 산속에 가서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이파리를 캐서 먹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갔을 때 돈을 모아서 저 산에서 3시간을 내려가서 도시에 가서 쌀을 사오시고 키우시던 닭을 잡으셔서 쌀밥하고 닭까지 잡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심판의 교회입니다. 심판의 교회 또 이렇게 넘기셔도 돼요.
예배 끝나고 저희가 찍은 사진입니다. 잠깐. 그래서 심판의 교회도 아까 보시듯이 대충 꺾은 나무에다가 그냥 초가를 올리던가 아니면 쓰던 현수막이나 뭐 그런 비닐 같은 거 올려놓고 저희 제자교회 웃당국사라고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제자교회 지교회예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들이 염소를 키우기도 하고 나무 땔감을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팔기도 하고 자기도 생존이 어려운데 불구하고 남이 밭에서 남이 논에서 소작농으로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서 자기보다 더 힘든 자기보다 더 힘든 그 교회 영혼들을 그러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심판이 교회 그게 정말 교회 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저런 사빈 목사님이 저런 교회가 4군데 있는데 그 4군데에서 모이는 영혼의 숫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 목사도 저런 지교회가 벌써 6개, 7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고 목사님 또 하나 개척했어요. 또 하나 모입니다. 뭐 개척이라고 하면 한국 목사님들은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배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네팔 같은 경우는 그냥 빈들에서 찬양하고 전도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모여서 나무 아래서 예배하기 시작한 게 5명, 10명, 15명, 20명이 모이면 그제서야 나무 땔감 가지고 와서 저렇게 장소를 만들고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웃담 목사도 모이는 인원이요 벌써 200명, 300명이 넘어갑니다. 다시 다른 데로 이렇게 여기도 또 지교회입니다. 여기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 예배. 여기는 잠깐. 그리고 이제 저희 이 인도 네팔의 그 목사님들이 보통 15살에서 17살 정도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15살에서 17살, 19살, 20살 되기 전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했냐 했더니 대학도 안 가고 직장도 안 잡고 하물며 다니던 고등학교도 그만두고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그냥 전도하고 목회의 길을 그냥 따라간 겁니다.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내가 조금 더 부르심이 있어도 내가 고등학교를 끝내고 대학교를 마치고 그리고 도시에 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하면 자금이 있지 않을까. 그 자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 난 아직 젊으니까 자금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계산이 없습니다. 부르신 대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기쁨과 내가 받았다는 그 영광스러움 정말 자랑스러움 나는 평생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갚으면서 살아도 부족한데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청년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계산 없이 그냥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사실은 이 친구들이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저에게 요청한 것이 와서 가르치라였습니다. 간혹 이제 그 카트만두라는 그 도시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는 청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거의 90% 이상은 목사라도 교육이 없습니다. 그 일주일, 2주일 성경 공부한 것이 다인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희가 공급한 겁니다. 여기도 성경을 공급한 겁니다. 성경 들고 있죠? 저희 신학교 그 세미나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세미나 후의 사진 그리고 여기도 교육 3개월 교육 이거는 2년 교육과 신학원 사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제가 인도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도 더 이상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다 걸려서 면역 체제를 만들게 하자 해갖고 그냥 다 노말로 또 일상생활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제가 인도 교회 목사님들이 또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쌀을 사서 보내주자. 쌀 살 돈을 보내주자. 인도의 목사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본인들도 힘든데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형편이 나으니까 네팔보다. 그래서 돈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쌀을 사서 보내려고 하는데 네팔 목사님들이 쌀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쌀 사지 말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낸 겁니다. 한 가정에 성경 하나가 있는 것이 쌀 포대 20kg 받는 것보다 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다.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쌀도 보내고 성경도 보냈지만 그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쌀이 아니라 성경을 보내달라고 한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정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던 그런 시대인데 우리랑 비교가 안 되게 정말 극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록을 쓰면서 그 영혼들에게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그 말씀을 받아서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 제일 첫 번째 요한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강조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주셨다. 계시록 1장 12절 이후에 보면은 그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봤더니 7 금 촛대를 봤는데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게 그게 그냥 긴 옷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에 끌리는 옷이 헬라어로는 포데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겉옷입니다. 성막에 쓰이는 재료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4가지 색깔의 실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색깔의 실을 짜서 성막 문 앞도 만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만들고 여러분 아시듯이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지는 휘장도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소도 이렇게 덮개가 있어서 안이 굉장히 깜깜한데 그 덮개를 만들 때도 그 4가지 실을 씁니다. 그 4가지 실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 중에 청색이 있습니다. 청색, 파란색. 파란색은 생명,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등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구약 때 그 겉옷이 청색 겉옷입니다. 발에 끌리는 긴 청색 겉옷입니다. 그래서 청색 겉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은 다시 말하면 하늘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늘을 의미하는 청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인 그 예수가 7 촛대 사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7별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눈이 정말 불꽃같이 빛나고 그의 발은 단련된 투석 같고 그런 심판하실 분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분 그분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인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라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팔의 형제들도 성도들도 인도의 성도들도 또한 한국의 성도들도 환경은 다릅니다. 우리는 코끼리가 다니는 길에서 살지 않고 학교 앞이라 주차하면 딱지를 떼는 아주 현대적인 상황에 살고 있고요. 군대 모기가 막 몇백만 원씩 옮겨 다니는 그런 곳에 살지도 않고 있습니다. 물 공급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비해서 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각각이 느껴지는 고난은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이고 나에게 가장 큰 힘든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인도의 교회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네팔에 주는 말씀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약의 제사장이 하늘 성소를 입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 모두 다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하심의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make a tent, pitch a tent, tabernacle, 즉 장막을 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장막을 치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에서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도 우리에게 장막을 치신 것이다.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구약의 성막에 있는 성소가 그 네 가지 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네 가지 실로 꽁꽁 덮여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장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시고 신약에서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의 찢긴 몸과 피로 그 참 장막이 돼서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닭이 그 날개 아래 새끼가 아니죠. 뭐라 그러지? 병아리? 예.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구약의 그 겉옷을 입은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예수로 옷 입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인도에서 제가 처음 봤어요. 그 암탉이 어떻게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보호하는지. 저희 그 신유 집회 때문에 감사헌금으로 사람들이 갖고 올 게 돈이 없으니까 토마토 2알, 감자 5알, 쌀 1kg 이렇게 가져왔어요. 저희 집이 농장같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닭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돈이 없으면 병아리를 갖다 줬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우리 집에 닭 3마리, 염소 1마리, 병아리 15마리가 막 묶여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닭이 저 멀리 가서 숨어서 알을 낳으면 맨날 하나씩 갖고 오셔서 쫓아가서 그걸 갖고 오셔서 저희 아이들한테 후라이를 해주시고 알이 조그매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원숭이 때가 왔습니다. 원숭이 때가 오니까 그 닭이 날개를 쫙 펴는데요. 원숭이의 공격을 피해서 얘들이 닭을 먹지 않고 병아리를 먹지 않는데 장난으로 죽여요. 근데 그 원숭이의 공격을 피해서 그 엄마가 그 입으로 싸우면서 날개를 쭉 펴니까 엄마가 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병아리들이요. 거기 바로 날개 밑에서 정말 어떻게 무슨 군대 훈련 받은 것처럼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이런 건가 보다. 닭이 날개를 이렇게 펴서 감싸서 보호한다는 게 이거구나.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장막으로 덮고 있다. 장막을 우리에게 쳤다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느끼던 느끼지 않던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의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예전에 우리 그 죽었던 영과 우리의 혼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뜻이 죽었던 영을 따라서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살던 거를 성령께서 이제는 그 죽었던 영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뜻을 채우게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해주세요. 나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요. 내게 필요한 것, 나는 정말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마저도 버려야 되니까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난을 겪어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 고난을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겉옷으로 입히시는 과정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어느 곳에서 발달된 곳이나 발전하지 않은 곳이나 어느 곳에서 예수를 믿든지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을 할 것을 계획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삶도 성공이 아니고 뭔가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성령에 이끌리시는 목회, 성령에 이끌리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못해서 돕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우리를 그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있는 정말 그런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보석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환난을, 핍박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 산돌이라고 하십니다. 산돌. 그 돌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막 깎고 부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지으실 때 깎고 부수고 자른다는 겁니다. 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고 그래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간 네팔 청년 목회자들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제자 목사 그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 믿고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목사 저희들도 다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가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기쁘다고 간증을 했어도 겪어야 될 고난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던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난이 지나갈지언정 그것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산돌이라 말씀하십니다. 산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의 손과 발을 잡아주고 너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17개의 촛대를 다니시면서 7배를 붙들고 계신 분, 우리 교회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단장하고 계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고난 속에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런 네팔의 교회가 인도의 힌두 지역의 그 교회들이 어려운 환경과 영적인 싸움, 고난과 핍박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더욱 주님을 붙들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심판자이시며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 신부로 단장시키는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산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세상의 기준이 돼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예수님만 붙들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